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모든 내용에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그 두 번째 세대가 부모 세대의 그 불평하는 습관과 그 원망하는 그런 DNA를 그대로 전수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늘 마음에 안 듭니다. 크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불평과 원망,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건 그냥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1장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불뱀의 심판과 노뱀을 통하여 구원하는 사건으로 전체 이야기가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 이제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 특별한 이야기가 여기 안에 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제일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 또한도 오늘 한번 통독해 보세요. 되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싶을 정도로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죠. 근데 그는 모압 평지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그 이스라엘을 막아섭니다. 어떤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우리는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제안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막아서게 되죠. 그러나 이게 승산이 없는 전쟁인 거죠. 너무나 그 어떤 전력에 있어서 차이가 컸기 때문에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발락이 발람이라고 말하는 아마도 그 지역 가운데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무당을 이제 데려와서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발락이 어떤 인물인지 이 정도 내용 대략 봐도 모압의 왕이니까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발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발람은 사실은 이교의 제사장이나 또 그리고 점술가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치부하면 쉽죠. 규정되기 쉬워요. 하지만 그의 입으로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장 8절에 보시면 그의 이제 첫 번째 말이 나오는데 그가 여호와를 알고 있다는 게 드러나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어떤 성격의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지금 모든 점수를 행하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의지해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또한 이어서 발람과 수차례 대화를 하셔서 왠지 우리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하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어떤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이 부분이 우리의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또 한편에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 전체 안에서 거짓 선지자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교활한 자임에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발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물질적인 이익에 대한 탐심이 가득한 자였다라는 것 또한도 성경이 분명하게 그를 평가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인물의 사실은 오늘 읽어보면 알겠지만 독자들은 좀 복잡한 속내가 여기 안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금방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야기의 대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을 발람에게 그런 청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이제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이제 하나님께 묻는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대화를 잘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먼저 물어.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라운드는 끝나요. 이제 그 신하들이 돌아가죠. 근데 다시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보상을 제안하면서 2차 청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발람이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왜 그런가? 신약의 저자들은 이 발람을 인용할 때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지만 다시 여호와께 묻죠.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우리는 이 발람 안에 물질적인 탐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속내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발람을 볼 때 방금 전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죠. 우리 안에 복잡한 속내가 있다고. 발람이나 인물이 단순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신약의 저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발람, 제2의 발람, 제3의 발람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발생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에도 발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사실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복잡한 속내, 해석의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그럼 내 신앙은 뭐지? 나는 어쩌면 본문을 다 읽고 나면 내 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내용을 더 들어가 보죠. 신약의 저자들은 방금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야,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너무 멋진 말이라서 이 말씀 딱 읽고 나면 아마도 누가 말한지 모르면 아멘 할 뻔했죠. 그렇죠? 아멘.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약간의 말미를 두고 이어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라고 말해요. 이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알아. 근데 기다리래. 그는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발람은 또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또 묻습니다. 뜻을 이미 하나님께서 밝히셨는데도 자꾸 또 묻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타협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적 타협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죠.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이미 결정했어. 근데 아이들이 아빠 해 말어? 아까 말했거든. 아침에 말했잖아. 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 너한테 안 좋은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묻는 거야. 아빠 그거 할까요 말까요? 열 받죠. 우리에게 킹 받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분명히 말했잖아. 지금 어떤 그런 의미의 느낌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라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위험해요. 발람은 결국, 근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제가가 내려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발락의 요청을 받고 그리고 수락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잠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제가가 있고 발락의 요청을 수락한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제가 그렇게 해라 라는 게 다 응답인가? 라는 질문이 이 안에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고집대로 그렇게 결국해서 그래 알았어 해 라는 게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질문을 하나 가지고 더 이야기를 보십시다. 이어서 이제 길을 떠난 발람이 발락에 가는 길에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솝 우화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발람은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귀가 말을 해요. 타고 가던 나귀가 길을 막아선 칼을 든 천사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죠. 그리고 발람은 나귀에게 화를 내면서 막 매를 때립니다. 채찍을 가하죠. 그러나 근동에서 사실 가장 고집센 동물 그랬을 때 그게 바로 나귀예요. 고집세다는 것에 특징 지어진 동물인 것이죠. 근데 그 나귀, 어떤 의미에서 때로는 주인 인간의 입장에서 고집세게 하는 거 보면 이 미련한 나귀야 하면서 때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미련한 그 나귀가 영적으로는 발람보다 눈이 더 밝아요.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간다는 걸 그 나귀는 아는 것이죠. 그 상황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물질적인 욕심으로 계속 발락에게 가려고 하는 발람의 어리석음과 고집스러움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넌
이 나귀보다 지금 못하다. 넌 지독하게 고집스럽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표현이 너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와닿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고집스러운 거와 그 어떤 내 안에 그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미련하게도 내가 막 화를 내고, 때로는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께도 나는 화를 내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화를 내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밝게 드러나죠. 그래서 발람이 2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이 마지막 이 한 문장이 진심이었을까? 진정성이 있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죠. 사실 이건 최종적인 사건에서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그때 드러납니다. 여튼 그는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 같아요. 또 물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흥미롭게 다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라는 단서를 달고 발락에게 가던 그 길을 가라고 말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결론적으로 가던 길을 갈 거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 나귀 이벤트를 행하셨을까? 이제 이 사건 앞에서 또 질문이 생기죠, 우리 안에. 그럼 가던 길 가라고, 이거 진짜 하나님 진심이었다면, 하나님이 진짜 진심으로 가는 걸 막기로 원했다라면 이런 거 안 하셨을 것 같잖아요. 그걸 하셨으면 돌이켜서, 그래, 이제 정신 차렸어? 이제 다시 돌아가. 이거 너한테 좋은 일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잖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저는 발람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가고는 싶은데 주님 그 뜻이면 다시 돌아갈게요. 아쉬움이 남았다. 그런 말이고, 이거 압도적인 하나님의 어떤 임재 앞에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 내심, 그 안에 있는 진심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전히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전체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것은 어떤 거죠? 그 전체 이야기에서 지금 느껴지는 한 가지는 뭐냐면 반복이에요. 되게 반복적이죠. 그렇죠? 그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23장을 보면 또 반복이 나타나요. 발람은 발락과 함께 그 바알 산당으로 인도받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보면서 신탁을 구하게 되죠. 근데 이때 네 개의 예언을 특별히 하게 돼요. 근데 여튼 이때에도 한 가지 예언을 받고 나면 이제 또 마음에 안 들면 발락이 이 장소에 가서 또 한번 예언을 받아달라 하고 또 신탁을 또 받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 또 신탁을 받고 하는 게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세 번째 하나님 계시를 받을 때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이번에는 매우 특별하게도 발람에게 주어진 환상을 말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고 말해요. 당혹스럽죠? 해석이 어려움이 여기서 또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는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이 임한다는 건, 그리고 예언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은사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헷갈리죠. 하지만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구속받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님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도구로서 악한 이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결국 아무튼 전체 이야기는 발람은 발락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우리는 이 발락의 요구에, 여기서 질문할 건 발락의 요구에 발람의 장소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것을 다 따라서 묻는 행위가 도대체 뭔지를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따라 계속 이 장소에 하면 또 여기서 하고, 아까 말했죠. 다시 조건 가져오면 또 기도하는 거, 또 다시 하나님 뜻을 묻는 거. 이 행위가 되게 이 발람에게는 약간 특징 지어진 행동인 거예요. 자꾸 또 물어. 장소 바꾸자니까 또 장소를 바꿔가면서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발람이 경건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임하는 것, 영이 임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질문이 있었고, 이것이 보여주는 근데 가장 큰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이야기,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자를 저주하려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저주하며 몰락하는 악한 원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역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끊임없이 모든 저주를 막아서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이 이야기의 정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주를 받고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서는 발락도 저주하고 싶고 발람도 내심 욕심이 있어서 그 말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 말대로만 해주면 천금이 생기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간 이 악한 욕심이 가득한 이 발람의 입을 계속 막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었고 그 백성에게 이 말 저주를 막아서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죠.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먹는 문제, 그냥 그 길을 왜 이 길로 인도하시냐고 이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또 우리이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 광야에서 그 백성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저주를 바꿔서 복으로 바꾸십니다. 또한 악인의 사악함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방해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 또한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이 모든 것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나를 향한 저주가 안 임한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 모든 걸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발람은 정말 악한 자입니다. 결국 그는 이 사건 이후에 다 끝나고 나서 한 가지 꾀를 그들에게 제안해줘요. 던져주고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올무에 넘어지죠. 어떤 거냐면 너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어서 바알보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으로 이끕니다. 모압 여인들로 유혹을 해서 음행에 빠지게 하고 그냥 이방신에게 제사에 참여하게 만드는 이 일을 행합니다. 즉 저주하고 대적함으로서가 아니라 여자들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매튜 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적인 음행과 함께 결국 영적인 타락과 함께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그 당사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발람은 31장 전투에서 죽임을 당해요. 끝이 나요, 사실은. 잘 보십시오. 어느 정도 이것으로 발람에 대한 모든 모호한 해석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해집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의인의 죽음같이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초반의 대화를 보면 난 의인의 죽음같이 죽고 싶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마음에 돈을 사랑합니다. 육체적 욕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발람의 개인에서 교훈을 받는 지점이 이거예요. 이 부분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고 이게 쉽지 않구나. 목사도 누구도 이 부분에서 어떤 자유로운 삶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발람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내용마다 매우 스토리 안에서는 복잡한 우리의 생각을 스치게 만드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해석을 이 관점으로 여러분 보신다면 여러분의 많은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갈망,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멋진 고백도 하는 거예요. 막 기도도 하는 거야. 묻기도 하는 거야.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 여전히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어찌 될지 그 어떤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타협도 이 안에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타협하는 게 아니야. 알아. 근데 안 된다는 말이 계속 입에서 떠나지 않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는 말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내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약간의 여지를 계속 만들어놔. 잠깐만. 바로 적용하는 걸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정갑씨 목사님이 워낙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하나님 말씀 드리면 바로 자기는 하는 것이 그게 답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거예요. 팽팽 돌아가. 잠깐만. 순종을 계속 내가 미뤄. 이 습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걸 전혀 행동하고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런 영적 습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시대가 어쩌면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안에 영적인 거룩함과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순결함을 훼손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게 저 자신에게 너무나 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단정지어서 우리가 나는 이런 신앙이야 라고 그런 걸 규정하자는 말이 아니라 발람의 길은 우리에 가깝다. 사실 우리 본성상으로는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근데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51% 있는 거야.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나 다른 길로, 나 정말 이런 마음이 있지만 나는 발람의 길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싶어. 그분을 따르는 제자야. 나는 그 길을 더 걷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여러분 이 시간 그 믿음을 구하시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전수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침에 그런 마음 가운데 어쩌면 이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아 땅을 위해서 아프린 땅을 위해서 이렇게 헌상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 또한도, 그리고 기도하는 것 또한도 우리가 결코 이 돈의 욕심에 쫓이는 자가 아닌 것을 우리 안에 고백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 또한도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기도하는 이 아침에 특별히 그 아프린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전체 피해를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또한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